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하이 안녕.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 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자, 보자.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요? 자, 엘리사 하면 이제 엘리야부터 생각해야 되죠. 엘리야, 엘리사 기억나죠? 네. 엘리사는 누구예요? 대머리 선지자죠. 기억나요? 그래서 전에 한번 설교했던 거 기억을 해보면 엘리야는 휴거 전에 선지자의 대표격이고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로 그 부분 찾아가 볼까요? 일단 여기 갈무리 좀 해놓고 아마 이게 열왕기하고 그렇죠. 네. 열왕기 2장 있어요. 바로 불과 거기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언제요?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는 기억하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델레헴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데려갈 걸 알고 있었어. 엘리사 또한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떨어지라고 하는데 끝까지 들러붙지. 그쵸? 그 부분 가서 볼까요? 자,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 아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네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2배를 달라는 거야. 그럼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엘리야도 보통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엘리야가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휴거됐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만 남았어. 그때부터 이제 엘리사의 여러 기적들이 있는데 한번 쭉 볼게요. 네. 얼마 되지 않으니까. 자, 19절로 가보면, 자,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가지고, 제일 먼저 뭐라 하냐면,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막 갈라지면서 엘리사가 건너는 거야.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엘리사가 그대로 되풀이하는 걸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임하던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어. 근데 몇 배야? 갑절.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 왜 엘리야의 능력에 2배가 필요할까? 엘리사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필요하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무서워. 어떻게 알았어? 그때 한번 설교했나? 했나? 네, 맞아요. 그냥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다시 말해 엘리사가 살아가야 될 시대는 엘리야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 이해돼요? 자, 휴거가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말도 안 되는.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동안 버텨왔다면 그 정도의 성령 충만함으로는 부족한 시대. 얼마가 필요해? 갑절의 영감이, 갑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도움이 필요한 시대가 온다는 거야. 왜요? 대환란이니까. 이해해요? 계속 볼게요. 그래서 많은 기적들을 해요.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막 물이 안 좋아. 그래서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까 소금을 막 물에다 던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기 물이 막 고쳐져.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그 대머리죠.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게 뭔 말인지 알아? 대머리라고 그랬지. 왜냐면 실질적으로 엘리사가 외양이. 보통 선지자 하면은 약간 머리카락이 많아야 될 것 같아? 없어야 될 것 같아? 많아야 될 것 같아.
많아야 될 것 같지. 아까 그런 느낌이 좀 있어. 그리고 근데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거 좋다. 그거 뭐 외향적으로 그랬으니까. 근데 뭐라고 애들이 놀려? 올라가라. 뭔 말이야? 휴가를 빈곤. 네,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이거 뭔 얘기냐면 너도 네 스승 엘리야처럼 올라가 봐라.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때 설교했었죠. 기억하죠? 휴거 이후에 사람들이 누구를 놀려요? 휴가. 남은 자들을. 그래서 갑절이 필요한 거야. 뭐라 그래? 뭐라 그럴까? 야, 이 휴가 왜 안 됐어? 응?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며. 이해돼? 자, 그러자마자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곰인데 아이들 중에 42명을 찧었더라. 마침 요즘 또 일본에서 막 곰 많이 나온다는 것도 오버랩 되긴 하는데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 아니 뭐 애들이 좀 놀린다고. 응? 아니 뭐 곰까지 선지자나 돼가지고 곰까지 동원해서 애들 막 찢어 죽이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한계시록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여기서 암곰이 둘이죠. 네. 둘. 이 둘은 그대로 숫자로 하는데 두 증인을 상징하게 됩니다. 두 증인의 사역 시기에 사람들이 다 두 증인을 어떻게 해요?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시즌이 옵니다. 오죽하면 적그리스도가 이 두 증인을 잡아 죽이니까 서로 막 선물을 보내면서 즐거워해. 근데 오늘 말했던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이 얘기는 정확하게 뭐를 비웃는 거냐면 휴거 사건을 조롱하는 거야. 사탄이. 자, 그랬던 엘리사예요. 그 엘리사 인원 설명 중에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엘리사가 이르되, 이거 어디냐면 3절이에요. 3장.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제 내게로 검은고 찰자를 불러오소서. 악기를 연주하라 이거야.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자, 그때 물이 굉장히 말라가지고 문제가 있었거든. 그래서 엘리사의 이 일로 인하여 어떻게 되냐면 20절 보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휴거 이후에 대환란 중후반기에 활동하는 선지자의 가장 큰 모형이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4장이야.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한숨을 몇 번을 쉬었지? 아니, 뭔 내용인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설교하기 싫은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면 난 순종해야지. 알고 있죠? 자, 볼게요.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갈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자, 이 여자 보니까 어떤 사람이야? 남편이 죽었어. 그럼 포지션이 뭐야? 과부죠. 당신의 종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 하나님을 우습게 하러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그렇죠? 근데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빚을 졌어. 돈이 어떤 거야? 없는 거야. 형편이 좋지? 않아.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서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자, 이 여자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어떤 상황이에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없어. 남편이 죽고 남편이 그나마 남겨놓은 아이들 둘을 왜 데리고 가려고 그래? 종살이. 왜? 돈을 못 갚으니까. 야, 너 나한테 빚진 돈 2천만 원 있지? 내놔.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꼭 갚겠습니다. 당장 갚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알았어. 그러면 네 아들 둘 있지? 얘네 데리고 가고 내가 이렇게 하자.
그 상황이야.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누굴 찾아온 거야? 엘리사를 찾아온 거야. 와서 얘기하는 게 뭐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응?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자, 가서 뭐 하래? 집에 뭐 있는지 다 찾아보래. 그랬더니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뭐라고 그랬어? 기름. 집에 가서 다 찾아봤더니 기름이 있어. 그래서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그릇을 빌렸어.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리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다음에 그릇을 막 빌렸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기름을 다 부었어. 그릇에 찬 거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자,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기름을 하나밖에 없는데 그릇을 막 빌려왔잖아. 부으면 꽉 차고 부으면 꽉 차고. 무슨 현상이야? 기름자가 증식이 일어난 거야. 기름은 그 당시에 비싼, 그쵸? 기름이 싸진 않잖아요. 네. 그쵸? 기름, 요즘도 기름 한 병에 그래도 한 10,000원. 근데 그 당시엔 더 비쌌을 거로. 아마 지금보다 한 10배는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그런 값어치의 기름들이 계속 자가 증식. 계속 자가 증식한 거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너의 두 아들이 생활하라. 첫 번째 뭐였어? 굉장히 간단하지? 자, 첫 번째 포지션이 뭐였어요? 과부였어요. 과부였고 남편은? 남편은 어떤 사람이야 근데? 제자?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야. 종? 그러면 뭐야? 이 엘리사의 밑에 사람이야. 한마디로 엘리사의 부리던 밑에 선지자의 종의 과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엘리사와도 관계가 굉장히 많은 여자가 과부가 됐는데 남편이 죽었으니까 삶이 좋을 리가 없어? 너무너무 팍팍한 거야. 그쵸? 그러다가 엘리사한테 부탁했더니 어떻게 됐어? 기름이 계속해서. 자, 이 과부가 어쨌든 이 환란기에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빚이 있는데 이 빚을 갚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야? 누구와의 관계였어?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가 있었지. 자, 8절 볼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어. 응?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리에 수넴 지역에 한 여자가 있는데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좀 뭐랄까? wealthy, 부유한 편인 거야. 그래서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뭘 시켜? 저희 와서 식사를 하고 가세요.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항상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약간 식당 들리듯이 음식을 먹으러 그루로 들어갔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니까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엘리사를 위하여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둡시다. 한마디로 뭘 만들어주냐? 이 사람을 위한 아예 쉴 거처를. 그러니까 집에다가 그런 사랑방 같은 걸 만들어줄 정도면 그래도 여유가 있는 거지. 자, 이제 알겠지? 내가 왜 여기 설교하기 싫어하는지. 아직 모르겠어? 모르면 됐어. 계속 볼게요.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엘리사가 거기에 일러서 이제 누웠어. 그래서 자기 사환 그 쫄따구 게하시한테 이르러서 야, 수넴 여인 데리고 와라 하니까 여인이 왔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노도다. 너무 잘해줬잖아. 그러니까
사령관에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니? 하니까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뭔 말이냐면 별로 뭐 크게 없다. 무슨 소리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여자는 아니게 안 했는데 이 자기 엘리사의 종이 이 여자는 아들이 없고 응? 남편은 늙었어.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야? 자식 생겨야 되는데 자식 생길 소망이 없는 여자지.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다시 왔어.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뭐라고? 아들을. 아들 낳는데. 그러니까 여인이 이르되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근데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은 거야. 그 아이가 자라매.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야. 봐봐.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더니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 거야.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그래서 아버지가 종한테 해서 얘 엄마한테 데리고 가. 그래서 엄마한테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 죽었어. 뭐? 죽었어. 죽었다. 머리 아프더니 죽어버렸어. 야 생각해봐. 이게 어떻게 낳은 아들이야? 어렵게. 마치 그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같이 선물처럼 받은 아들이잖아. 근데 어떻게 됐어? 죽어버렸어.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죽은 아들을 어디다 갖다 놨는지 알아? 그 방? 그 엘리사 묵는 그 방에 침상 위에 갖다 두고 물을 닦고 나왔어. 하여튼 이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니야?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종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아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냐. 여인이 이르되 평안 샬롬 그러고 간 거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 유명한 산이지.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가 썼던 그 갈멜산이야.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산에 가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딱 보니까 저기 그 수넴 여인 있네. 그래서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샬롬하냐 그랬더니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평안하지 않은데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발을 안으려면 어떤 포지션인지 알아? 들러붙은 거야. 아무리 봐도 뭔 일 있지? 게하시 가까이서 그를 물리치고 왜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둬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줄게 아들을 구한 적 있습니까? 아니 내가 달라고 그러지도 않은 아들인데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했습니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나. 뭐냐면 엘리사가 그 말을 들었어. 그래서 이제 종한테 시켜서 허리를 묶고 지팡이를 손에 한마디로 여정을 갈 길을 준비하고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라는 거야? 급하게 가라는 거야.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아라 그런 거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원래는 엘리사는 종만 보내서 해결하려고 했어. 근데 이 여자가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지.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게하시가 가서 먼저 갔지. 게하시가 종이야. 원래 시킨 대로 쭈쭈쭈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다 지팡이를 놨어. 근데 살아나 안 살아나? 안 살아. 아이가 아직 안 살아나. 엘리사가 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하필이면 자기 침대에 누워있어.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 그래서 죽은 아이와 엘리사만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눈을
눈에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너. 그러니까 푹 정확히 어떻게 보면 이해돼? 그거야. 폭에 얹은 거야.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는 거야. 응? 과학적이네. 그죠? 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자, 어떻게 했어? 집에서 막 뭐랬어? 돌아다녔어. 열을 올렸어. 그리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또 엎드렸어. 체온 나눠주기 2번을 시전했더니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탁탁탁탁 하고 눈을 뜬 거야. 살아난 거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 살았어.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자, 이거 말고도 많아. 엘리사의 계속 기적이 지금 주르륵 나오거든. 그 뒤에 가장 오늘 말씀할 부분은 아니지만 나아만 장군이라고 문둥병이 낫는. 근데 이 게하시가 사고를 치죠. 나중에 볼게요. 게하시가 원래 아무 대가도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게하시가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요?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 그 문둥병이 이 종한테 옮겨 붙어요. 오케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네, 다행이네요. 제가 알고 있던 그 부분이 아니라서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봤던 환란기에 두 여인들이 있었어. 그치? 참 재미나게도 두 여인이었지. 첫 번째는 어떤 여인이었어? 기억한다. 이 여인은 봤더니 기억이 뒤쪽 여인이 강렬해? 앞쪽 여인은 뭐였어? 돈이 없어갖고.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다가 못 갚아서 아들 둘이 다 그냥 종으로 팔려갈 상황이었어. 그치? 근데 이 종으로 팔려갈 상황이 다행히 해결되었지. 어떻게 해결되었어? 기름이 무한 증식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어. 아니, 근데 우리 이 기름이 무한 증식되는 거 보면 뭐 혹시 예수님 어쩌니 생각나는 거 없어? 그 물고기. 그치,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가 떠오르지. 오늘 엘리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의 그림자냐면 예수님의 그림자적 모습을 하는 거야. 그쵸? 일단 첫 번째 그 기름이 마구 늘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 뭐가 기억나는 거냐면 그 아이가 내놨던 그 도시락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한 증식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가 가능하시다? 뭐가 가능하죠? 무한 증식이 가능해. 봐봐, 엘리사 가능했지. 응? 엘리사 가능했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오병의 기적으로 음식이 무한히 늘어나는 걸 봤지.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지난주 예배에 했었던 거와 관계가 있어. 지난주 혹시 예배 뭐인지 기억나? 기억 안 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가 지난주 예배에 읽었었지. 지난주에 분명히 뭐라고 우리 결론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니까 먹을 거 갖고 걱정하지 마. 자, 그리고 한 주가 지나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말씀은 나는 무한 증식이 가능해. 아니,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가 아니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환란기에 돌입하면은 정말로 먹을 게 없어져.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음식을 공급받기가 힘들어. 그쵸? 근데 성경에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님은 다 이런 거 가능해. 약간 이런 느낌 들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걱정이 있어 없어? 걱정이 없는 거야. 그치? 우리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 뭘 생각하는 거냐면 환란 때가 되면은 음식을 많이 제겨놔야 되나? 응? 또는 돈을 많이 이렇게 준비해놔야 되나? 아니면은 뭐 다른 데 투자를 해놔서 계속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준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
걱정. 하나님 방법이 물론 무한증식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야. 하나님 또 어떤 방법이 있어? 대표적으로 하늘에서 뭐가 내려? 만나가. 갑자기 막 메추리가 탄수화물 필요하면 탄수화물 내려주셔. 단백질 필요하면 뭘 내려주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근데 사람은 걱정하는 거야. 근데 오늘 이 첫 번째 여인이 그냥 가만히 있다 무한증식했어? 아니면은 어떻게 했어? 누구에 나왔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필요가 없어. 우리에겐 누가 있어? 예수님이 있어. 그치? 그러면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였어? 죽은 사람.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거였지 뭐. 수넴에 사는 한 귀한 여인이었어. 근데 누구와 관계를 잘 맺고 있었어? 이 하나님의 사람과. 어느 정도야? 거의 뭐 식당이야. 식당 플러스 여기 여관을 자처했지. 지나다닐 때마다 아예 들려서 먹고 자고를 계속 공급할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관계가 밀접하게 있었어. 그러니까 오죽 고마우면 이 엘리사가 이 여인을 불러서 뭐래? 원하는 거 있냐? 원하는 거 없대. 그랬더니 어떻게? 아예 상황을 살피더니 애가 없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가 태어나. 그냥 단순히 애만 줬어.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줬어. 아니 애가 잘 놀다가 아이고 머리야 그리고 엄마 무릎에서 죽었어. 근데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마음이? 기절. 찢어져. 그지. 마침 또 오늘 우리가 하여나 좀 전에 봤던 영화가 엄마랑 아이. 근데 어떤 식이었어? 참 영화 재미는 정말 없었지만 환란기를 상징하는 그런 드라마였지. 근데 이 아이가 엄마 무릎에서 죽었으면 이 엄마는 정말 힘들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는 역시나 접점이 있었어. 누구였어?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제일 먼저 뭐 했어? 애를 놓고 바로 갔다 오지.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대로 했어? 아니면 들러붙어서 안 떨어졌어? 안 떨어지 끝까지. 그치?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참 방법이 참 재밌었지. 근데 비슷한 케이스들 많이 봐. 예를 들어서 온기가 필요하면 온기를 줍고 대표적으로 예수님 사역이 기억나는데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실 때 그냥 고치시는 경우도 있는데 막 진흙에다 침을 뱉어서 근데 내가 이유 뭐라고 그랬지? 눈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즉석에서 뭘 만들어서 끼신 거야? 눈. 진흙으로 눈 하나, 안구 하나를 바로 뚝딱뚝딱 만드셔서 그러신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이 열왕기 하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나중에 사역을 당연히 뒷받침하는 그 그림자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언제까지? 환란기까지 보여주는 거야. 환란기에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야. 오늘 나왔던 것처럼 먹을 게 진짜 없고 정말로 빚이 너무 많아서 끌려가야 될 그런 정말 둘 다 보면 공통적으로 여자와 아들이었었어. 눈치챘어? 첫 번째는 기름 증식이란 거기에 포커스에 가려져서 잘 안 보였었지만 사실은 이 여자가 걱정한 거는 먹고 살 그거보다도 아들이 끌려가게 된 게 아들을 잃게 된 두 아들을 그 상황이 두려웠던 거고 두 번째 경우도 뭐가 문제였어? 아들이 죽은 게 문제였었어. 본질적으로 뭐였냐면 이 과부와 두 번째는 과부는 아니었지? 아들을 잃게 된 상황이야. 그게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환란기에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질문할게. 오늘은 뭐 특별히 뭘 있다라기보다는 이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봤는데 하영이는 어떤 걸 느꼈어?
정답을 원하는 거 아니야. 뭐 정답을 하고 너 맞춰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자유롭게 그냥 너 머릿속에 드는 생각을.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구했잖아. 그 예수님한테 구해야겠다. 간구해야겠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물론 지난번에 분명히 너희는 먹을 것을 구하지 말아야했었어. 왜? 챙겨 주신다. 근데 강렬하게 오늘은 정말 강렬하게 구하는 케이스가 또 나왔지. 지난 시간에는 구하지 말아야 했어. 근데 또 오늘은 뭐야? 구하라야. 아니 하나님 왜 흔히 갖고 두 말씀 아닌 거 알지? 같은 주제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고 싶은 거야? 구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줄게. 너희는 구하라. 내가 해결해 줄게. 아니 뭔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포인트는 너희의 걱정을 구하든 구하지 않든 나는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항상 포커스를 뭐 잡으면 상황을 보는 거야. 어머나 환란이야. 어머나 큰일 났어. 걱정돼. 근데 오늘은 특히 이 마지막 때 특히 시기적으로 휴거가 발생한 이후일 거로 보이는 오늘 상황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구하고 해야만 할 거야. 왜냐면 남겨졌다는 이유만으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게.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말씀드리는 분들이 이 시기까지는 가지 않기를 원해. 왜냐면 아직까지는 휴거가 발생하지 않았잖아. 근데 혹시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몰라. 나는 확실하게 휴거 됩니다. 라고 장담할 방법이 없잖아. 우리 남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왜? 주님께서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였잖아. 뭐야? 먹는 거. 두 번째는 뭐야? 생명. 그 아들 케이스를 통해서 첫 번째는 먹는 거 해결해준다. 두 번째는 뭐야? 죽어도 해결해준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은 엘리사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언제나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분을 통하여만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자만이 앞으로 닥칠 환난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준비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 이 말씀이 이해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또 그 당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챙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이 든든하여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주님 구하기만 한다면 또 그 구함이 그 간구함이 주님의 뜻에 맞기만 한다면 언제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챙겨주실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히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항상 예수님께 간구하는 삶의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